레위기 21장 1절부터 9절까지 이제 제사장에게 요구되는 거룩한 삶에 대해서 기록을 한 후에 오늘 본문은 이제 특별히 대제사장에게만 요구되는 규정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기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유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대제사장이 주신 첫 번째 규정은 머리를 풀지 말고 옷을 찢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머리를 풀고 옷을 찢는다는 것은 이스라엘에만 있는 그런 표현인데요. 큰 슬픔, 어떤 애도를 한다는 그런 행동입니다. 그럼 무슨 말일까요? 대제사장은 이러한 애도의 감정 표현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슬픔이라는 것은 사실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대제사장에게만큼은 이런 감정 표현을 하지 말라, 절제하라고 요구를 하신 것일까요? 왜냐하면 대제사장은 자신의 감정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문제, 심지어는 가족의 문제, 여러 가지 어떤 일어나는 문제들보다는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들을 더 위해서 사는 그런 위치라는 사실입니다. 대제사장만이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 방송을 하는 사람이거나 또 소위 말하는 어떤 공인들, 한 번은 또 그런 소식을 들었던 적이 있는데, 방송에서 그 조수미 씨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지도 못하고 너무나 중요한 공연이 있다 보니까 일단 공연을 하면서 감정을 조절해서 그 공연에 실패하지 않도록 자기를 위해서 찾아온 그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절제했다, 이런 방송을 본 적이 있습니다. 감정을 내려놓고 이제 본인이 자신이 해야 되는 그 공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죠. 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제사장은 단순한 공인 차원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의 나라에 단 한 명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10절을 보면 자기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유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 제사장 중에서도 특별하게 선택이 되어서 특별하고도 특별한 유일한 사람이라는 것이 바로 이 대제사장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든 자신의 어떤 감정 표현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이 공적인 역할들을 감당하라고 이런 규정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자, 대제사장에게 두 번째 요구되는 것은 시체를 만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제 설명드린 것처럼 제사장도 마찬가지죠. 근데 제사장은 뭐는 허락됐습니까? 자기의 살부치, 자기의 가족들의 시체는 만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은 부모라도,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강조했던 하나님이시지만 부모조차도 만지지 말아라 라고 이 규정을 정해내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입장에서는 좀 약간 몰인정한 그런 규정이 아닐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이유가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그래도 숫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사역을 못한다 하더라도 다른 제사장이 하면 됩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은요, 유일하게 한 명입니다. 그 한 명은 만약에 그 대제사장이 부정해지면 대제사장의 역할은 대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규정을 정해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대제사장은 유일한 한 명이기 때문에 시체를 만지는 행동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제사장이 영적으로 침체되면 이거는 이스라엘의 문제가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대제사장은 절대로 영적으로 다운이 되면 안 된다. 온전한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대제사장은 그 누구보다도 아주 막중한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더 엄격하고 그런 규정이 정해져 있는 것이죠. 이것이 대제사장이 견뎌야만 하는 직분에 대한 무게감입니다. 직분에 대한 무게감. 이것은 세상 어느 공동체나 우리 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높은 위치일수록 또 권한과 힘을 가진 사람일수록 사실은 더 많은 영적인 부담과 무게감을 가져야 됩니다.
이 무게감이 없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그 공동체는 무너지고 맙니다. 발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신학교를 가겠다고 제가 결정을 했을 때나 또 이제 강도사고시를 보고 그것을 통과하고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이 세 번의 타임에서 저는 항상 많은 두려움을 느꼈었습니다. 목사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항상 저의 마음속에 그 직분이 주는 무게감을 과연 감당할 수 있느냐, 타락하지 않고 영적으로 침체하지 않고 정말 온전히 깨어서 정말 온전히 사람들 앞에서 제대로 서 있을 수 있는가라는 두려움이 저를 너무나 많이 짓눌렀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모범이 돼야 되잖아요. 삶의 모범이 돼야 되고 또 믿음의 모범이 돼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살 수 있는가? 이게 참 일반적으로 가져야 되는 그런 리더들, 목회자만이 아닙니다. 모든 교회의 리더들은 이러한 중압감을, 이 무게감을 느껴야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직분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직분은 명예가 아닙니다. 목회자 역시도 명예가 아닙니다. 모든 교회 직분은 명예가 아니라 봉사직입니다. 이상하게 우리 한국교회는 이제 항존직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해놓는데, 이 항존직의 개념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한번 되면 이제 그냥 다른 문제가 없는 한 계속 사역을 한다, 은퇴할 때까지 사역을 한다는 개념인데, 이걸 너무 크게 생각해서 이게 마치 뭔가 그 큰 어떤 권위를 주는 것처럼 이해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중직자가 된다는 얘기는 내가 더 많이 희생한다는 의미죠. 내가 뭘 사인하고 결정한다, 그 파워가 아니라 내가 중직자가 된다 그러면 더 많이 희생해야 되고 다른 성도들보다는 내가 더 많이 하나님께 내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내 모든 것을 드린다, 이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이 직분자가 되어야 됩니다. 13,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는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제사장은 말씀드렸지만 창녀는 안 된다고 했지만 이혼당한 여자 중에서는 본인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혼당한 여자는 결혼할 수 없다. 나머지 여인은 이혼을 했을지라도 결혼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인 경우에 있어서는 온전히 처녀만 결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사장도 엄격한데 대제사장은 좀 더 엄격하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처녀라고 제한을 했던 걸까요? 제사장이 이혼당한 여인과 결혼하는 것도 사실은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구설수에 오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에서 사람들의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왜 저 여인과 결혼하지 제사장이? 이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대제사장은 한 명밖에 없잖아요. 이 한 명밖에 없는 사람이 처녀와 결혼하면 되는데 굳이 이혼한 여인과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제한을 둘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장 결혼에 있어서도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질문이 생겼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기름 부음을 받아 이 위치에 올라가는 직분을 받는 사람이 제사장, 선지자, 왕 세 직분이 있는데 제사장과 선지자는 이제 이런 구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왕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나? 왕은 아무나 결혼해도 되나?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다윗, 솔로몬 다 엄청난 여인들, 이방 여인까지도 결혼을 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규정이 없어서 그런가? 라는 질문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심지어 남편이 있었던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았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자신의 신하인 우리야를 죽이고 밧세바를 아내로 취했습니다. 솔로몬은 숫자를 얘기하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후궁과 첩들을 두었습니다. 왜 그렇죠? 이들도 리더자들인데 왜 이들은 이렇게 했던 것일까요? 신명기 17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지 않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구약에도 왕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많이 두지 말라는 것은 애매하잖아요, 그죠? 많이가 몇 명이에요? 솔로몬처럼 1000명. 자기가 많이 아니라고 그러면 많이 아닐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많이라는 것은 보편적인 개념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상하게 성경은 일부 일처제예요. 근데 왕에게만큼은 한 명만 두라라는 말은 안 하고 많이 두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왕은 그래도 좀 이해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왕이라는 그 위치 자체가 여러 왕족을 만들어야만 이 왕의 파워들이 있기 때문에 왕들은 이제 본인의 의지도 있었을 수도 있지만 어쩔 수 없이 많은 여인들을 두고 왕과의 사람들을 많이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그것은 충분히 이해는 해주지만 그래도 전제 조건은 뭐예요? 많이 자기 욕심껏 두지는 말라는 의미입니다. 왕가를 위해서는 뭐 하나님 허용해 주시지만 그렇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보면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인정해 주신 것은 모든 면이 완벽해서 인정해 준 게 아니에요. 그들이 여러 여인들을 둔 것은 분명히 잘못된 성경의 말씀을 위배한 행동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도 솔로몬도 이 많은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어떻게 됩니까? 타락했죠. 자기만 타락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타락하게 만들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라는 것은 특히 이제 영적인 지도자는 이 가정부터가 사람들에게 모범적으로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을 잘 먼저 이끌어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목회 서신인 디모데와 디도서에 보면 교회 감독, 장로, 지도자들에 대한 이 자격 조건을 이야기할 때에 반드시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되고 가정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심지어 이런 표현도 합니다. 내 가정을 다스리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릴 수 있느냐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제 직분자가 됩니다. 남자인 경우엔 안수 집사님이 되고 또 나아가 이제 그 기간이 지나면 장로님이 됩니다. 여자분들은 권사님들이 되십니다. 근데 그냥 시간이 흘러서 되는 그런 직분자가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가정을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최대한 순종해서 내 가정을 잘 돌보고 그것을 토대로 교회의 다른 성도들을 돌볼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직분자들의 가정이 모범이 되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대제사장의 규례에 대해서 설명한 후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이제 기록을 하면서 이제 다른 규례를 또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제사장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모든 제사장들에게 주는 그런 규례입니다.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희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자, 아론의 자손 중 앞으로 이제 제사장이 되는 사람들은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이제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말라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이제 육체의 흠이라는 것이 뭔지를 설명하죠. 맹인, 다리 저는 자, 코가 불완전한 자, 지체가 한 손가락이 더 있거나 하는 그런 사람들, 발이 부러진 자, 손 부러진 자, 등 굽은 자, 키가 작은 사람, 키가 못 자란 자, 여러 가지 육체의 장애들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심지어 눈에 백막이 있는 자,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 이런 사람들까지도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장애인을 비하하시는 걸까요? 왜 이런 규정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육체에 흠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러, 다시 말하면 제사를 드리러 나오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장애나 어떤 육체적인 질병이 있는 사람을 외면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제사장은 그만큼 앞에서 사역을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순결하고 거룩해야 되지만 육체적으로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육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세우지 말라는 이유가 23절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23절 볼까요?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니라. 이와 같이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자, 흠이 있기 때문에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육체의 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거룩하고 또 건강하게 책임져 주신다는 전제 조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은퇴하기 전, 제사장도 영원히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역을 감당할 시간만큼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의미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물론 이것을 지금과 똑같이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목회 사역을 한다고 하나님이 건강하게 무조건 책임져 준다? 현대는 보시면 아시지만 목회자들이 굉장히 많은 시간을 일을 하죠. 또 거기다 좀 중형교회 이상이 되면 사실은 쉴 시간도 없이 사역을 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건강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 육체에 질병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 가운데 암에 걸리거나 여러 질병에 걸린 분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그럼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은 거냐 이렇게 볼 수도 없다는 것이죠. 어찌됐건 구약에는 제사장인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위해 사역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약시대는 어떤 육체적 질병 이런 것까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신약시대는 어떤 말을 많이 하냐면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사역자들은 보편적으로 많이 말하는 게 그의 자녀들, 그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사례비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생활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결혼하거나 자녀들의 어떤 미래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주지는 못합니다. 그 모습만 보면 이게 그게 축복이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요, 정말 그 자녀들을 잘 양육하시는 이 목회자들,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도 가정을 잘 이끌어가는 그런 목회자들을 보면 자녀들이 다 잘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본인 이게 힘든 부분이 없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그게 저는 제사장들이 또 현대의 목회자들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좋은 환경, 좋은 교육, 경제적으로 아쉬울 것이 없이 서포트를 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반드시 잘 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목회자에게만 해당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쉐마의 말씀대로 잘 순종해서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만 잘 가르친다면 그 자녀들, 그 가정은 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각이 바뀌셔야 돼요. 세상적인 교육 중요합니다. 제가 분명히 하지 말라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투자하고 그 노력함 이상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되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지금은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으면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게 축복인 거예요. 많은 돈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 자녀들한테 마음껏 투자해줘서 자녀들이 잘 되는 거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더 망가지는 사람들을 더 많이 봅니다. 그러나 자녀들을 내가 먼저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으로 만든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개입하셔서 우리와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신약 시대는 우리가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된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또 우리의 교회에 그대로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라.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걸 좀 더 변형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다. 나는 너희 가정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다. 나는 너희 교회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다. 마지막으로 나는 너의 자녀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권이고 축복임을 알고 온전히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께 헌신되고 하나님 앞에 기꺼이 우리가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오늘은 대제사장의 아버지 규례, 규정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직분자의 무게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직분자가 된다는 것은, 또 영적인 리더자가 된다는 것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더 많은 제약 조건과 더 많은 그런 자격 조건을 갖춰야만 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대제사장은 제한이 너무 많았습니다. 심지어 감정 조절도 해야 되고 감정 표현도 함부로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부모의 장례식도 대제사장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강조했던 하나님도 대제사장만큼은 부모의 장례도 치르지 못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그것이 직분자가 갖게 되는 무게감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무게감을 잘 인식하여서 하나님, 내가 직분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만큼 하나님 잘 생각을 해야 되고 내가 정말 희생하고 내 것을 더 많이 다른 사람들보다는 더 많이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직분자의 무게감 이후에 제사장들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순종하며 살아가며 제사장으로서 여러 가지 제약들을 갖고 있지만 특별히 육체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장애가 있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사역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단순히 장애를 싫어하거나 하나님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제약을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시고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사역을 감당할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개인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온전히 내가 먼저 하나님께 헌신되어서 또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가르칠 때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 우리가 많은 환경을 주고 많은 돈을 준다고 해서 우리 자녀들이 반드시 잘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아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먼저 하나님께 헌신된 자로 또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그렇게 하나님 헌신된 자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런 축복된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끌어 주실 줄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